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며 정결케 하시며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승리합니다. 여러분, 2024년 11월이 이제 끝나갑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늘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발자취 가운데 주의 은총과 평안이 늘 함께함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춘천에 가 있었었는데요. 다음이 함께 같이 갔었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심이 참 감사했어요. 화요일날 남이섬을 갔었거든요. 이제 남이섬을 갔는데 분명히 그날 비가 이렇게 예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다음이하고 갔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했어요. 와, 다음아 이거 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이섬 간다고 비를 내려주지 않는가 봐. 여러분, 그런데 남이섬에 들어갔는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비가 왔지요. 비가 내렸지만 그렇게 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이가 아빠 비 오는데 이거 어떡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음아, 아빠가 배고프고 너가 배고플까봐 하나님께서 점심을 먹으라고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는가 봐.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점심을 먹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안 오지요. 그래서 이제 남이섬 나머지 뒷부분을 이렇게 돌면서 그렇게 귀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예배하십니다. 늘 계획하십니다. 늘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목사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를 어떻게 보면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이 안전해진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요 이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하셔서 모든 곳에 주의 말씀이 전해졌고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 생각되어지십니까? 지금 한국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요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부분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뜻에 따라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깨우치는 그 말씀에 따라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대는요 변화하고 있어요. 시대는요 점점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빛과 소금은요 누가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존재들인 걸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빛과 소금은요 우리 주의 은혜로 창조되어지고 비춰지는 그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대상이고 존재이고 주의 창조물인 것임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주의 말씀에 힘입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요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나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지요. 목사님,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발자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요 이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요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나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질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중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임을 다시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들을 꿈꾸며 내 가진 그런 포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도의 삶이 뭐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삶은요 평안을 고백하며 나가는 삶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나중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24절 함께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바울에게 임한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각 우리 모두에게 더해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각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내 삶이 지금 어떠한 삶의 위치에 있는지를 바라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셔야 되고 명철을 가지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늘 빠지지 않았던 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바울은요, 예배 중심된 성도의 삶을 살아갔던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하십니까? 예배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금 예배로 새로워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많지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 많지요.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많지요. 하지만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바라보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하실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예배가 더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다시금 회복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예배로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여러분의 발자취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로 나가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후반부에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냐? 바로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배 가운데 교회에 그 많은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그 예배를 떠나서 살아갈 때 무엇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나운 이리가 찾아오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으면 안전한데 왜 예배를 떠나게 되어지면 왜 혼란스럽고 방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더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예배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치유하는 은혜가 넘치는 자리이고 시간 되어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내가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지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안 나가, 그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나갑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 중심되어진 교회를 찾고자 그들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쪽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발 다른 교회를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다시금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단들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의 행실로 인한 그 결과물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은, 너희 가진 모든 것들은 너의 결단과 수고함과 너의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단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고백해 합니다.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은요, 정말 전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너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요. 또 이단들은 이것을 또 자기 말에 맞춰서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밖에 없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세요. 예수의 말씀만이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든든히 기업을 얻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기업을 얻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 어렵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붙들며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존재들이니까요. 세상은 인본주의, 인권 중심의, 사람 중심의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곳이니까요. 신이 없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왜?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신 앞에 그들은 조아려야 하니까요. 그들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박해와 반론과 부정이 세상 속에서는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화론이요, 이것이 확증된 걸까요? 확인되어진 걸까요? 단지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진 많은 현상에 따라 이러한 진화가 있지 않겠냐라고 주장되어진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창조론도 우리가 가르치자 말입니다. 창조론도 우리가 가르치면 되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세상은 가르치면 되는데 그건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그걸 가르치는 순간 종교를 인정해야 되니까요. 신을 인정해야 되니까요. 세상은 신을 인정할 수 없음을 그들 스스로 이야기해요. 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신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고 나의 삶이 더 중요하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 앞에 무릎 꿇고 신 앞에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무너지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은혜의 그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함께 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누구의 힘일까요? 성령의 힘이죠. 성령님의 힘이지요. 하지만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그런 함께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많은 동역자들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그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님임을 내가 나타내며 고백하며 함께 그들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다짐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많은 탄압과 많은 부끄러움과 조롱을 받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면 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의 삶 속에 부정한 것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임을 믿으신다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지만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함께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다시금 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 봅니다. 다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존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꽃교회가 2024년도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달려왔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그 여러분의 수고의 손길로 말미암아 꽃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들을 돕는 그 여정의 그 걸음을 이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함께 승리를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꽃교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역시도 그걸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꽃교회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승리하십시오. 내가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더 담대하게, 더 당당하게 변화되어진 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삶을 통하여 함께 승리의 공동체가 되어짐을 누리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주의 은혜를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려 하오니 주님 날마다 예배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새김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로 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승리의 여정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